2023년 8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를 놓아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시간을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많은 고난 그쳐라 오시어 드리세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오시어 공당 누리세 오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황정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세상과 구별하여 몸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లో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중심에 만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은혜 위에 또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365일 중에 또한 8월 너무나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여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탈락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 구원케 하기 위하며 영생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합평방송과 합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또한 일거리를 하나님의 그 소원 따라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극히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터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종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설교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한 합평방송국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요소를 하나님 기간들을 하나님 준비하여 예비된 그러한 영권과 인권과 물건들을 가시고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마음껏 진행하며 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방송국과 합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성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원하는 간절함과 그 뜻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소원과 간구함을 들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의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길을 오가며 또한 아버지 주님 어디든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또한 아버지 운전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영혼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김경 목사님 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에
또한 합한 자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대언의 용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부른 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귀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아버지 주님 명령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학이 되는 받는 자들 위해 온전히 임하여 또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확장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할 때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충만함의 증거가 하나님 귀한 목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과 바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한 성령께서 온전히 성전 삼고 오셔서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신령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소망과 기쁨과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증거가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여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또한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샘에 오며 다 마시겠니. 이 샘에 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임근아 빛전에 금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니.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할 말을 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취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요 영적으로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들과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이 시간도 내려 주옵소서. 시종의 기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는 절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번 만번 찾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찾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대혁명식이나 왜 혁명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대혁명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인격과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까지 즉 삶의 목표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그날이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다넬이요 나무 밑에서 묵상하며 메시아를 찾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진정성 있게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삽니다. 세상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움직였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러할 때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보여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게 보여지던 것들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매우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좋은 하나님을 나는 만났는데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절하고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안타까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죠. 이 땅의 생애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쳤을 때는 본향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의 형벌, 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가워 있잖아 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만남 가운데서도 그 머릿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철푸덕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 팔자야 왜 그럴까 하고 팔자 타령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팔자도 바뀌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요. 아니,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집니까? 그 말에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팔자가 고쳐지지요. 팔자가 십자로 고쳐집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련을 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시련 뒤에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기다릴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그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시때때로 그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런 표정, 여기 가서는 이런 표정, 이런저런 말을 해가면서 순간순간 바뀌어버리는 아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은요, 나는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 중심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 주일이구나, 그래 가서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려, 예배만 드리는 걸로 만족하죠. 나 주일 지켰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찬양하는 것에 만족해합니다. 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그러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전심으로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강력한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참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됐다고, 뭐 전도사 됐다고. 여러분, 사역자들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 말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진정성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어떠한 출신이나 학력이나 재능, 어떤 나이, 성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무슨 알바를 하더라도 어디 출신이냐,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나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권위가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구원도요,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만남에 따라 달려진다는 것이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변하여서 어디든지 가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목회 성경 여부도 하나님과 만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학 공부를 하였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학식적인 설교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식적인 설교밖에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그 입에 뚝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옆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얼굴로 뭐 볼태기에도 떨어질 수 있고, 눈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뭐 알 수가 없어요.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감은 따야죠. 감나무에 감이 먹고 싶으면 따야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늘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하면서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사오니 오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 것과 막 어수선하게 막 아주 섞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라는 것입니다. 뭐 TV나 뭐 전화나 어떠한 것에도 그 방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에는 어디에서 따르릉 전화 오지도 않죠. 뭐 찻소리, 공해소리 뭐 이런 것도 없죠. 아주 고요한 새벽 미명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아니, 매스미디어가 뭐예요?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어떠한 TV라든가 신문, 라디오, 또 광고,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는 그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보는 그 낚시 채널이 너무 재미있어서, 골프 채널이 재미있어서, 내가 늘상 듣는 그 트로트 그 라디오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런 사람 없습니까? 나는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을 우리는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방해 요소를 끊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미디어로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잡담을 하면서 보면서도 나 예배 드렸어, 영상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No,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사막의 오아시스, 그 사막에 그 물도 없는 그곳에 오아시스, 물이 솟아나는 그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기뻐합니까? 우리도 이 8월, 7, 8월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에 갈증이 나요? 땀이 나고 무엇을 찾습니까? 시원한 냉수 한 잔 찾지 않습니까? 꼴깍꼴깍. 아이고 시원하다.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이러한 갈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찾고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숨바꼭질을 하면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할 때요, 다 숨어요. 그러면은 순례가 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찾죠.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 주십시오. 시편 63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곰핍한 땅에서 황폐해진 내 마음의 밭에서 주님을 찾고 갈망해야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밭이 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황토의 밭으로 기름진 밭으로 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찾고 갈망했으면 여기에서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찾고 주님을 갈망했는데 야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더라. 포기.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십니까? 끈질긴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찾는 데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다가요, 에이 이쯤 했으면 됐지, 나도 몰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끈질긴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끈질긴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천사가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놓으라니까 쳐버리잖아요. 그래도 놓지 않아.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왕상 18장 42절로 4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리기까지 몇 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그 사안에게 가서 저쪽에 가서 구름이 있나 비구름이 있나 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보거라. 또 묻고. 이게 반복돼요. 몇 번까지 했어요? 7번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몰려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스로보게니아의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 여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치욕스러운 그러한 거절을 하시죠. 왜 치욕스럽다고 했을까요? 마지막 거절에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만약에 스로보니게 여인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었는데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기커녕 나를 이렇게 한두 번 거절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개 취급까지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 에이! 그리고 가버렸으면은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찾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갈망한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개 취급을 한데도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 여인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그 부스러기라도 이런 간곡한 마음이 있어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끈질기게 매달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바로 끈질기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자이든 또 일반 성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목회자뿐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신 은혜 감사해서 봉헌송으로 우리 황정열 목사님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인도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아버지 열에 하나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방송 성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들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축사하시고 오병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방송국이 세워지는 일에도 하나님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드려지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구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히 안겨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초심으로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더 나아가 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주님을 만나 변화된 대혁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평방송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평교회와 화평방송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방송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로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황정열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 미디어, 이 시대는 영상 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일일이 두 발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각 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영상을 담고 또 편집하고 여러 가지 일로 애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영상 담당하는 일에 그 어떤 곳보다 앞서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는 방향 안에서 이 영상 미디어를 전 세계적으로 또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성훈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성훈 목사님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는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와 화평방송은 작년 10월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지금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위해서 화평방송을 위해서 분명하게 예비하신 곳으로 속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께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원으로서 우리 화평방송과 함께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축복의 통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에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화평교회와 화평방송 위에 또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